오늘은 심판의 대선언, 심판의 대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일곱째 나팔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인해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는 그냥 쉽게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나팔재앙에서 대접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굼뛰게 느껴지거든요. 나팔재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는 거는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8장부터 이제 다른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어요. 15장까지. 왜냐? 이 7번 이제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세 번째 화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14절에 그랬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이 셋째 화를 또 선포하시고는 다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잘못된 아이를 좀 혼낼 때 그냥 혼부터 내는 것은 그건 좀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왜 혼이 나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줘야지. 수긍이 된 다음에 벌을 받아야지 이게 고쳐지는 거지. 무조건 화가 나서 막 혼내놓고 이유도 없이 혼난 애는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만 들지.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근데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7 대접재앙만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완전히 다 죽어가는 것만 설명하지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화라고 세 가지 화라고 말씀할 때는 이게 마지막 절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절정이 7 대접재앙인데 그것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이거든. 왜 심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대선언을 오늘 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그 연유를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하고 재앙을 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대선언을 하고 나면 12장부터 15장까지 보충 계시를 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왜 이렇게 대전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또 왜 그리스도가 오시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잽싸게 나타나서 서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쟁탈전이 일어나는지 그 사이에서 바로 여자로 표현되는 영적 공동체와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로 표현되는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완료를 시키는지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7째 나팔을 10장부터 얘기했거든요. 10장 7절에 보면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선언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여기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셋째 화가 바로 시작되질 않고 다시 셋째 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판단해서 잘못됐으면 벌 주고 잘했으면 상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그러면 무조건 그냥 벌만 내리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올바르게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고 거룩과 불의, 그 부정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사람은 상 줘야지. 불의한 사람은 벌 주고, 선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 주고, 거룩한 사람 상 주고, 불경한 사람을 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이 재앙을 쏟는데 결국 악한 자들은 그 벌을 주고 그것이 20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셔서 천국에 들이셔서 구원과 창조를 완성해 주신다. 이렇게 싹 완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림이 보여야 이 계시록이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뭐 계속 그냥 어렵게 단어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막 헤매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으라고 주셨지. 그냥 읽고 그냥 머리만 복잡하고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뭔가 뭐 벌은 쏟아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잡잡하고 괴로우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라고 어렵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설처럼 주셨더라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면 노력해야지. 뭐 가끔 가다가 뭐 휴식하러 교회 오듯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생활이 그건 과정이고 목적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세상 생활에 그냥 완전히 집중돼 가지고 살다가 간간히 한번 휴식 삼아 교회 와서 회포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깨닫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의 대선언을 세 가지로 하셨어요. 첫째, 15절에 보면 하늘의 큰 음성들이 영원한 통치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주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권자로 영원히 통치자로서 이제 앞으로 주장하실 거다. 그걸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이렇게 선언하냐면 하늘의 큰 음성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찬양하던 자들이 많잖아요. 뭐 네 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또 주변에 천사들도 있고 그랬는데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리는데 이런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이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음성들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야말로 뭐 천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내 생물의 일만이 아니고 24장로의 일만 아니고 천군 천사의 일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일만이 아니라 이거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모두가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엉뚱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써서 다시 구원시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이런 선언을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본래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 만드셨는데 그 세상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왜 굳이 얘기해야 되느냐? 현재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것이냐? 사탄 것이 됐고,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목줄이 쥐어져 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의 것이 되고 사람은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종말이 제대로 완성되면 이 세상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거예요. 회복된 나라를 반드시 우리와 함께 나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불의에서 의로, 악에서 선으로, 부정에서 거룩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우리가 말로만 선언한다고 되냐고.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불의를 씻어버리고 의롭게 바뀌어야 되지.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의를 더 빼내려고, 악을 더 빼내려고, 부정한 걸 더 빼내려고. 이 노력이 없이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선언해봐야 안 이루어져요. 바로 중요한 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 결단이 서 있고 하루하루 시간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로서 내 속에도 계시고 내 주변에도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6절부터 18절에 보면 24장로가 상과 멸망을 선언했다. 심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는 벌, 멸망을 주시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24장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내려와서 이 선언 앞에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를 드려요. 뭐라고 감사하느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24장로는 우리 성도의 대표예요. 우리가 뭐라고 24장로처럼 감사해야 되냐면, 옛적부터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 그 영원한 통치자가 현재 되셨으니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앞에서 이렇게 통치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느냐? 여기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방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내려 그랬어요. 이방들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 외에 전부 이방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 짓는 자들, 악하고 불의하고 불경한 자들이 분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건 뭐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화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건 뭐예요? 공의롭게 하나님이 의분을 일으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를 낸다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지 세상처럼 지 맘대로 해도 될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막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헛된 분노 속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르게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멋대로 천방지축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꼴을 뻔히 아는데, 그러면 부모가 진짜 화를 내서 가르쳐 줘야지. 바로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아니, 죽었는데 뭘 심판할 게 있어요? 여기 죽었다라는 뜻은 네크로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자라는 뜻이에요. 몸뚱아리가 죽은 거를 가지고 뭘 심판할 게 있어요? 영적 생명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눌 거다. 상줄 자가 있고 멸망시킬 자가 있다. 그럼 상줄 자는 누구냐? 종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작은 자든 큰 자든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는 상을 주겠대요. 상이 뭐냐면 보상이에요. 보상. 그들이 믿은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충분히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멸망시킬 자들은 누구냐? 땅을 망하게 한 자들. 여기 망하게 했다라는, 이 망하다라는 디아프레이로는 그냥 망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패시켰다는 뜻이에요. 부패. 썩어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죄로 썩어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 주동자가 사탄이고, 두 번째가 적그리스도고, 세 번째가 거짓 선지자고, 네 번째가 따르는 악한 무리들이에요. 그들을 몽땅 하나님 망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들이 부패시키고 썩어 빠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부패시키고 썩어 빠지게 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믿고 수고한 자들에게는 그만큼 보상을 상으로 주고, 썩어 빠진 자들은 하나님도 완전히 그들을 썩어서 완전히 부패시켜서 그냥 멸망시켜버리겠다고, 그대로 보상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 한글 단어만 읽어보면은 뭐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아주 하나님은 원어에다가 콕콕 찍어서 뭐가 우리들에게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게 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서부터 하도 하나님 성전 얘기를 많이 듣고 언약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니 뭐 여기 19절에 뭐 때문에 한 절 이렇게 굳이 붙였나?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놀라운 선언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성전만 많이 알고 있지 하늘 성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성전에서도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언약궤거든요.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지,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 죄사함을 받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언약궤는 하늘 성전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늘 성전의 제일 중요한 언약궤가 쫙 크로즈업 돼가지고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더라. 그러면 놀라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야말로 비밀 문서가 들어있는 금고예요. 그 언약궤가 열릴 때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춰졌던 것이 이제 사람들 앞에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언약궤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가 읽으면 읽어갈수록 놀라운 비밀들이 막 밝혀지는 거예요. 심판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세계인가를 알려주는데, 이게 세상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냐고요. 지금의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우리가 안 적이 있냐고. 아무리 다른 세상을 알려고 해도 우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형편없는 세계만 보이잖아요. 지구만한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과학의 발달을 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었을 때는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잖아요. 지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라. 이제 그 비밀을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비밀, 구원과 창조의 완성의 비밀을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그런 것이 다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열려진 하나님 성전과 열려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 비밀 금고를 열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거 딱 닫아놓고, 아이고, 나는 이런 건 관심 없어. 그러면 그 비밀을 우리가 모르면 그 세계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서 다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